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등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중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고, 번제, 소제, 화목제는 감사로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제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인간, 가족과 인간 간의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뿌리는 탐욕이에요. 탐욕으로 말미암아 창조 질서와 조화가 깨지고 공평과 정의가 깨지고 마침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죄는 반드시 그리고 속히 회개해야 하는데, 레위기에서 말하는 속죄의 방법이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아멘. 첫 번째 번제입니다. 번제는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 그래서 상번제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을 이루고 전적으로 헌신하는 백성이 될 것을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결단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러한 상번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드린다기보다는 존재 자체에 대한 속죄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침과 저녁으로 나아가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하게 되고 헌신을 고백하고 결단하게 되는 것이 번제를 드리는 목적입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두 번째 소제인데, 소제는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것을 말해요. 이 소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주로 번제와 화목제에 함께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소제만 드릴 수도 있었는데, 땅의 결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을 때 소제로만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소제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를 비우고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킬 것을 결단하는 겸손과 헌신의 표시입니다. 아멘. 소제를 드릴 때 넣을 것이 있고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누룩과 꿀이에요. 누룩 은 죄의 전염성과 확장성을 말해요.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잖아요. 누룩을 넣으면. 그리고 꿀은 쾌락과 향락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과 11절 12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고린도 전서 5장 6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꿀과 누룩은 소제에 넣지 말아야 될 건데, 그럼 소제에 들어갈 것은 뭐가 있냐? 기름과 향과 소금이에요. 기름은 왕이나 제사장들을 세울 때에 붓는 거죠. 오늘날 성도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정직과 진실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향은 뭘 말할까? 향은 성도의 기도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죠.
그럼 기도가 뭐냐? 첫 번째로 자기를 성찰하는 겁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어둠 자체인 자신을 온전히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 자체가 죄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은 자는 그러면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감히 용서를 구할 수 없고 다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데 누가복음 18장에 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부류의 인간이 나오는데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죠.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 감사로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성도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밤낮으로 간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소금이에요. 소금은 우리가 보통 알기는 뭐 부패를 방지하고 이제 맛을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런 개념도 들어가 있겠지만 보다 본질적인 의미는 민수기 18장 19절에 여호와 앞에 영원한 소금 언약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소금을 제물에 넣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계약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자기 좋을 대로가 아니라 영원한 은혜의 계약에 근거해서 드려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하나님은 소금된 성도들을 통해 세상의 악이 제거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구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녹아져서 살 맛을 내고 또 부패를 방지하고 또 불이 돼서 태워져서 세상을 밝히는 자가 되어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하기 위해서 이제 드리는 건데 이웃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로 이것을 친교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화목제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제. 둘째로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을 확정하기 위하여 드리는 서원제. 셋째로 하나님께 조건 없는 사랑을 표현할 때 기꺼이 드리는 자원제 혹은 낙헌제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화목제는 개인 차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차원으로 드려진다라는 겁니다. 화목제의 특징이 있는데 기름, 내장, 피는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는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온 모든 이들과 나눠 먹는다라는 거예요. 화목제는 나눠 먹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가 화목하며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고 책임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목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화평의 제물, 화목의 제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던 계약이 파기되기에 이르렀을 때에 세상을 구원할 새로운 길을 내시고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죄인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죄사함의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의하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새 계약의 표이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피를 흘려서 맺는 새 계약의 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셨고 이것은 새 계약을 위해서 흘리는 피라는 것입니다. 아멘. 화목제물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제물을 먹는 겁니다. 특히 함께 화목제를 드리러 온 자들과 먹는데 그날에 먹어야 돼요. 근데 만일 음식이 남아있다면 다음 날까지는 반드시 다 먹어야 됩니다. 만일 사흘째 되는 날에도 남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불살라야 돼요. 그러면 왜 사흘까지 남아있는 음식을 불살라 버리라고 했을까? 화목제물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함께 배부르라는 거예요. 남기지 말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나눠 먹으라는 겁니다. 3일째까지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러한 사랑과 화목의 정신은 초대교회에서 그대로 이루어졌고 박해시대 300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 성만찬입니다. 애찬 또는 성만찬이에요. 성만찬은 단지 하나의 예식에 불과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반복하지만 성만찬은 예식의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예배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재현하는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이고 떡을 떼고 함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공동체였다. 그런 고백입니다. 아멘. 네 번째로 속죄제예요. 속죄제는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즉 의도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율법을 어겼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율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린 일이고 공동체를 깨트린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지은 죄의 문제는 무엇이고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축소하고 변질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같고, 그러므로 의도적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속죄죄로 해결되지 못하고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라는 것은 죽음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신해산 계약법의 목적과 의도에서 벗어나는 죄를 짓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레위기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부지중에 지은 죄라는 게 있어요. 부지중이라는 건 생각하지 않은 때에 또는 무관심할 때에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부지중에 지은 죄 또는 무관심으로 지은 죄는 뭐냐?
첫 번째로 공동체 안에서 정의의 실현, 의무에 대해 무관심한 것을 말해요. 교회는 불의, 즉 자기 배만 부르려고 하는 것에 대해 외면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모두가 잘 살기 운동을 펼치려는 곳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모두가 잘 살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시내산 율법과 십계명이고 이 중에 안식일, 안식년, 신년의 법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둘째로 제의적인 정결 문제예요. 동물이나 사람을 불문하고 부정한 것에 닿았으면 그 부정을 씻기 위해서 속죄를 해야 됩니다. 백노가라는 시 혹시 들어보셨죠? 백노가는 정몽주의 어머니가 지었다고 이제 알려져 왔는데 정몽주가 이성계를 문명하고 난 뒤에 이방원이 베푸는 연애에 오라고 부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정몽주의 어머니가 이방원을 경계해라. 이런 목적으로 이 백노가라는 시를 지었답니다. 까마귀 싸우는 골짜기에 백노야 가지 마라. 성낸 까마귀가 흰 빛을 샘낼까 염려스럽구나. 맑은 물에 기껏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이 시를 네 글자로 줄이면 뭐냐면 근묵자흑이에요. 검은 것에 가까이 가면 검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편 1편은 이 근묵자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셋째, 개인적인 진실함인데 맹세에 관련된 거예요. 성경은 성급하게 약속하거나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누니라.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옳다 아니다 이렇게만 가부를 말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죄와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창세기 4장에 보면 첫 살인사건이 나오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런 살인사건이에요. 그럼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냐? 하나님께 이 둘이 다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과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기 때문에 가인이 분노가 치밀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서 죽일 마음을 품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마귀는 항상 우리를 하여금 죄로 가까이 다가가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 성령님의 인도와 도우심 안에 거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속히 사단을 발 아래 밟게 하시겠다. 아멘. 성도는 레위기에서 상번제를 드리듯이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와 죄를 회개하는 회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의 괴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 속건제인데
이 속건제는 과실에 대해서 배상하는 제사를 말해요. 20%를 더해서 이제 배상을 해야 되는데, 이 배상은 불법을 저지른 뒤에 손해를 물어주는 거고, 보상은 적법한 행위지만 상대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갚는 것을 말해요. 상식적으로 남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으면 말로만이 아니라 배상을 실제로 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화해가 되는 겁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용서한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말과 혀로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 속량이 무슨 의미냐면 몸값을 받고 노예를 풀어주는 것을 말해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의 노예였던 나를 풀어주시기 위해 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사셨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것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멘. 앞에서 죄를 지은 자가 갚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셔야 되냐, 이런 질문이 또 생길 수가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도 하나님께 온전한 배상을 할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배상을 하지 못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런 한계를 잘 아시고 죄의 노예되어 생명과 자유와 평화를 빼앗기고 살아가는 인간을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인간들이 갚아야 될 모든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가 죄 용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회개는 하나님께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사죄하고 배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기독교는 하나님께만 용서를 빌면 다 용서받았다라고 믿고 있어요. 이는 하루속히 바로 잡아야 할 오류 중에 오류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해야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짓는 상대는 대부분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 역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됩니다. 이런 까닭에 예수님께서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도 70번씩 7번을 용서해 줘야 되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가서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를 구하고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그렇다면 어떤 죄들을 용서받아야 할까?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윤리 도덕적인 죄와 사회법에 저촉되는 것을 포함을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죄는 시내산 기약법을 어기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말하는 죄를 사람들에게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은, 그래서 윤리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에 담긴 정신을 실천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되고,
달리 말하면 신의 산 계약법에 담긴 정신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용서는 재범 방지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죄를 회개하고 나서 또 죄를 짓는다. 이거는 온전한 회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람에게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는 말씀은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으면서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십자가는 왜 필요할까?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아서 죄가 해결되면 되는데 왜 십자가는 필요한가 그거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지은 죄를 뉘우치고 용서받으려고 했더니 이미 그분이 돌아가셨거나 또는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거나 또는 마음속에 지은 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또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짓는 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모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용서받지 못하는 이런 죄는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 십자가를 통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사람들에게 용서받을 수 없게 된 죄들을 비롯하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를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필요하지 않은 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기도는 우리는 용서받을 길이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 주리라.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 준 것처럼 너희도 교회 공동체의 죄를 위하여 세상 만물의 구원을 위하여 대신 죽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계약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값없이 은혜로 받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한 화목제물로 내어 주신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2023년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가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의 존재 이유와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사셔서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복된 일꾼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부활 생명을 다시 얻고 들어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가정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